네, 묵상 간증 흩어진 내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업무는 최소한으로 하고 힘든 일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회사 업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을 생색내지 않았기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만이 생겼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잘 될 거야 라는 허탄한 말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생이 많다며 마음에도 없는 헛된 위로를 전했습니다. 정작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당장 회사 일을 해결해 성취감을 맛보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업무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일하다가 예민한 상태로 퇴근하게 되니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설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도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냐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분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 일로 낙심이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리더분이 전 보직 해임 후에 2년이나 빈 직장에서 지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기에 제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일과 사람을 흩으셔서 저를 그분께 돌이키도록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저의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견고하게 되는 비결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장에서 점심 식사 후 남은 시간에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자기 열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네, 이렇게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두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감사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감사 이 두 가지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일과 사람을 흩으셔서 저를 그분께 돌이키도록 하셨음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 말씀 보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봄비는 수확하는 봄에 맞추어 하나님은 봄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와야 하는 때에, 봄비를 필요로 하는 때에 다른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이 봄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성경에서 구약에서의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자신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으니 가나안 사람들 농사 짓는 걸 보니까 농사는 역시 바알과 아세라 이 농사신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엘리야 당시에 자신이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이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한 후에
네,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쏟아졌던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봄비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비를 기도해야겠죠. 그렇다면요, 봄비처럼 내 삶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소식, 또 성령의 충만함, 죄를 이길 능력, 네, 이렇게 구할 때에 봄비 같은 또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가 남겨놓은 상처와 흉터를 치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이 봄비가 4월에서 5월 초에 내린다라고 큐티인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를 구하라는 것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신 하나님의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허탄한 것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추수 전 곡식을 연글게 하는 이 비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기도로 내 삶의 봄비처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비를 내려주시길 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헛된 야망을 이루어주시기를 구합니까? 2절에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라고 해서요, 여기서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드라빔도요, 그 조그만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점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이것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그 드라빔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술자는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하는데, 복술자는 점치는 자입니다. 우리 점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술자가 점치는 자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들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절에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1절 말씀처럼 봄비 같은, 봄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자 자신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음을 지금 이 백성들을 꼬집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런 수호신의 신탁이나 점치는 자들의 거짓된 이렇게 예언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헛됨으로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고 곤고를 당한다라는 것이 메마른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신앙이 제자리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도요, 무엇이 나에게 메마른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며 쫓았던 허탄한 것과 거짓 꿈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팔레스타인에요, 이렇게 양떼를 이끌 때는요, 대부분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수렴소들이 뒤에서 뿔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들은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목자들이고요. 수렴소들은요, 아마도 권력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준마는요,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얼마든지 힘을 내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전쟁의 준마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리하며 곤고를 당하던 인생이 전쟁의 준마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요,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에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요, 모퉁이 똘은 건물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로 인하여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똘은 공동체에서 어떤 그 핵심을 지탱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은요, 단단히 고정시켜 현재의 상태를 흔들리게 않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지탱과 보존 역할을 하는 지도자이고요. 싸우는 활은 전쟁 지도자,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공동체 전체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 족속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5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요, 그들은 용사처럼 상대를 이겨 거리의 진흙 속에서 그들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강력한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무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대해서도 적용으로는요, 대장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 밟아야 할 내 안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5절에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밟아야 될 그 원수가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6절에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물론 이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긴 하나, 바벨론은요 인구 이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인구 혼혈 정책을 폈기 때문에 피가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한 것은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피가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세상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해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를 통해 구원해 내시길 원하시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7절에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도요, 당연히 바로 북이스라엘, 그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들조차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와 같은 이방인이 된 에브라임을 용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제가 보니까요, 노예와 용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예는요, 그저 하루만 무사히 넘기며 자기 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용사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자청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노예의 수준인가 용사의 수준인가, 이렇게 제가 적용 질문으로요, 나의 신앙은 노예 수준입니까? 아니면 용사의 수준입니까? 노예 수준이라는 것은요, 마지못해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용사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들을 싸워내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의 수준이 되는지를 뜻하는 겁니다. 8절에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휘파람을 분다라는 것은요, 목자가 양떼를 모을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모으기 위해 일일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휘파람 한번 세게 불면 흩어있던 양들이 알아듣고 모입니다. 이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끊임없이 휘파람을 불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휘파람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통하여서 휘파람을 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불고 계시는지 모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매일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아까 휘파람 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 중에 휘파람을 불고 있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9절에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한다. 이 먼 곳이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단수형으로 쓰였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땅을 가리키는 동시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이 우연이나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연고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죄 가운데 망해 흩어졌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기 구절에 내가 그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던 사건이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요 천지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올 수 있도록 모으실 것이며 길르앗과 레바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거할 땅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1절에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간사해서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난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하던 그 풍성한 것들이 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교만이 없어져야 된다. 애굽의 규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은요 자랑거리였거든요. 애굽의 규가 자랑이 세상 자랑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11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풍성한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는 아수르의 교만이 나에게 있습니까? 세상 것을 내세우는 자랑거리인 애굽의 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신 고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해서요, 정말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요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요, 정말 이 고난의 바다를 잘 지나가고 감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